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30일이네요. 이제 이렇게 또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2024년 여름, 월요일에 기억될 것 같아요. 또 모르죠. 내년 여름은 더 더울지. 근데 어쨌든 이번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여름 보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곧 9월이니까 시원한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고 갈수록 더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참 더웠는데 그래도 이제 8월도 다 가고 또 시원한 9월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기쁜 구원받았네. 어린 양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22절부터 37장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일단은 두 구절만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장 24절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37장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오늘은 욥기 36장 22절부터 욥기 37장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은 욥기 3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에는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엘리후가 한 말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36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이시니 누가 하나님처럼 가르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 다음 23절입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2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원문 번역 주석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분이 하신 일을 늘 찬양해 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할 말씀 같지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5절 보겠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든 사람이 보았고 사람이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볼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그의 횟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이지요. 27절 28절입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27절과 28절 내용이 뭡니까?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죠. 29절부터 31절입니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이번에는 천둥과 번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31절에 보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천둥과 번개는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3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천둥과 번개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둥도 치게 하고 번개도 번쩍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를 이 땅에 내려주시고 또 식물이 자라게 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죠. 근데 어떤 때는 그 벼락으로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2절입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벼락이 쳐서 나무 같은 것이 부러지는 그런 것 보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엘리후가 이제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입니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천둥은 폭풍이 오는 것을 알려주고 가축도 폭풍이 오는 것을 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폭풍 때문에 내 마음이 떨리고 내 가슴이 뛰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천둥 소리를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천둥 소리를 엘리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눈과 비를 명하여 땅에 내리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 7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한다, 모든 사람의 손을 멈추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해 사람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입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8절.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눈과 비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만 동물은 굴에 머무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동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동물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죠. 8절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추위를 보내고 얼음을 얼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넓은 물도 얼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입김 때문에 그 물이 언다, 넓은 바다도 하나님은 얼릴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11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겠어요? 구름 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는 감싸고 노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원문 번역 주석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은 그분께서 온 세상 땅에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려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름이 떠다니는 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비를 내리는 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죠. 13절 보겠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징계를 위해서도 구름과 비를 사용하시고 긍휼을 위해서도 구름과 비를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엘리후가 여러분 욥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욥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가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엘리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했을까요? 사실은 엘리후도 몰랐겠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후는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자기는 얼마나 생각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후가 한 질문의 답을 엘리후 자신은 알까요? 알면서 질문을 했다면 엘리후는 욥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은 욥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묻기 때문에 욥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면서 이 질문을 했다면 엘리후는 하나만 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것을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욥에게 했다면 괜한 질문을 한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욥이 이제 이런 질문에 답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에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 구름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름장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넓게 퍼진 두꺼운 구름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녹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과 맞먹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런 일도 할 수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과 맞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욥이 하나님께 할 말을 다 한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우리에게도 할 말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욥을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우리에게도 할 말 좀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받을 짓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온다 그랬는데 북쪽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북쪽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4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큰 왕의 성, 하나님의 성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북방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래서 북쪽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전능자에게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동시에 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엘리후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은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욥에 대해서 한 말 중에는 욥과 관계없는 말이 참 많았죠. 엘리후가 한 말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말을 했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런 말을 했죠. 엘리후는 직접적으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기본 생각 속에는 욥이 하나님께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은 엘리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차이가 뭔가 하면 욥의 친구들은 추측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가지고 욥을 책망했다 하는 것이 친구들과 엘리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후가 한 말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3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원문 번역 주석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분이 하신 일을 늘 찬양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잘 기억하면 좋겠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 그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욥기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욥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고, 또 엘리후도 자기 나름대로 욥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마음대로 정지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엘리후가 한 말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었는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원하고 더 쉽게 이해하기 원하면 욥기 같은 말씀은 특별히 좀 더 쉽게 번역된 그런 성경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그런 성경이 없는 분들은 요새는 뭐 온라인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한번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또 세번역 성경 같은 것은 하나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하나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잘 이해했는지 한번 질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9월 1일이고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꼭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바로 옆에 데리고 좀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자녀들은 저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반드시 데리고 예배를 드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